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루마리와 에바 환상 이야기인데요.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던 중에 우상 숭배와 범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악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셨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너희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포로기를 다 보낸 후에 70년 뒤에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는 이미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또 척박하고 황폐한 땅으로 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으니 외세의 침입과 이방인들의 침입, 주변 국가들의 침입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고 또 성전도 없어져서 다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고 성벽을 다시 세우기 원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왔으면 좀 뭔가 순조롭게 삶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녹록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한 화가의 그림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그림을 한 화가가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 연기가 막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패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한 때에 다 잡혀간 게 아니고 그 전에 바벨론의 1차 침입 때 한 번 먼저 잡혀가고 일부,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었고요. 또 2차 침입 때 또 한 1000여 명 정도가 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모두를 다 이제 거의 모두를 다 잡아가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그 칙령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백성들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포로 귀환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포로 기환의 상황. 그런데 녹록치 않은 삶. 성벽은 불탔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방해하는 세력들과 이 남유다가 잘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주변 이웃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8가지 환상 중에 2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환상, 그리고 에바의 한 여인이 앉아있는 환상, 이 2가지 환상을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려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볼까요? 천사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녀요. 두루마리가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온 지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끊쳐지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다. 그럼 두루마리는 저주예요. 저주가 온 세계를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자와 도적질을 하는 자를 끊쳐버리는 저주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누가 보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도적의 집에 그 저주가 들어간대요.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그 저주가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리고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서 불로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저주가 온 지면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가정과 집에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끊쳐버리고 그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잖아요. 10계명에 3계명 그리고 8계명 9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면서 이 10계명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끊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어서 불살라 버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3가지 계명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의 죄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원만하고 진실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짓는 죄가 바로 이런 죄들이에요. 그렇게 이웃과 공동체와 진실된 약속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깨지면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죄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속에서의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진실된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죄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짓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날라다니는 두루마기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을 쏟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해요.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나와만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또 축복하며 진실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진실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스가랴는 사실 성전이 건축된 지 한 달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어요.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돌아온 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70년의 포로기가 지났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누리기 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돌을 놓은 지 한 달이에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더 이상 성전 건축이 기초돌은 놓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을 빨리 건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에바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 안 될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에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라는 건요, 그 당시에 곡식을 재는 무게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한 에바, 두 에바, 이렇게 에바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곡식을 재는 단위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 옛날에 되라 그러잖아요. 돼,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되나 말은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돼, 두 대 하면은 그만큼 퍼서 나르면 이게 한 되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도 무게를 측정하는 그 무게이지만 동시에 한 돼, 두 돼 이것처럼 그 한 바구니, 한 에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바는 무게임과 동시에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만큼의 용량을 쌓아둘 수 있는 그 바구니를 얘기해요. 에바가 바구니라는 거예요. 한 에바, 곡식을 담는 그 무게의 단위, 에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에바, 그 무게를 한 돼, 두 대 하는 그 돼, 그 말,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바구니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곡식을 재는 그 바구니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봤겠죠, 스가랴가. 그랬더니 9절 말씀, 8절 말씀해 볼까요?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아니, 에바에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 죄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네. 이 에바 정중앙에 앉아있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납덩어리 뚜껑으로 닫아버립니다. 봉인을 해버려요, 그 에바를. 그리고 그 에바를 어디론가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일에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여인이 이 에바 안에 갇혀있는 이 봉인된 여인을 들어서 날라버립니다. 어디로 날라버리느냐?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물어봐요. 이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여인이 갇혀있는 거죠, 안에. 이 에바를 들고 어디론가 옮겨가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 말씀이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예. 이 에바에 갇힌 이 죄악, 이 음녀, 여인이죠. 이 에바에 갇힌 죄악을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시날 땅이 어디죠? 바벨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바벨론 땅이에요. 아니, 지금 방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을 방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에바에, 바구니에 죄악을 가둬두고, 이 여인을 가둬두고 다시 돌아왔었던 그 땅인 바벨론 땅, 시날 땅으로 다시 돌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땅이에요. 그 땅이 고향 땅도 아니고,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집 떠나면 고생이죠.
고향을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70년이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끝나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의 땅, 하나님과의 임재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려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 에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맛보기 원합니다. 축복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도 좋고 성벽도 회복하는 것 좋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은 마루둑,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이방의 습성과 이방의 죄악들이 은연중에 내 삶에 파고들어서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어버리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바꾸어버리고 죄악과 이 허물 가운데, 습성 가운데, 습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진 채로 돌아왔으니 너희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의 죄를, 그 바벨론에서 배워왔던 습성들을 먼저 바벨론 땅에 다 내어버려 두고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고 성전도 좋고 교회도 좋다.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죄의 습성과 이방의 습관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이방 땅에 내버려 두고 나에게 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저주와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를 와서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된 인간은. 그래서 주님이 성전 건축을 미루어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고 내 손과 발과 눈이 입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과 죄된 습성들을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환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부터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70년의 생활 동안 은연중에 내 안에 스며들었던 죄악의 모습들, 그 습관들 다 그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돌려보내놓고 나에게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의 죄악을 먼저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먼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두루마기가 나와 내 집에 들어와서 불살라버리고 끊쳐버리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씻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은 다 버려두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